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서갈에서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저 유대인들이 회복을 놓고 핍박받는 크리스찬들과 저들의 화해와 일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5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을을 쫓는 사람, 을을 아는 사람, 그 마음에 율법을 둔 사람,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그 사람들 회복시키는데,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가진 땅을,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회복과 축복의 대열이 서야지 그 심판의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큰일 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왜 그런 징계와 아픔을 당했는지를 살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레미야서 32장 말씀 그 앞으로 조금 돌아가면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데, 그 아픔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절차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32장 36절부터 44절에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도 주시지만, 그 이전에 너희가 왜 징계를 당했는지, 너에게 왜 아픔이 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죠? 축복을 주셨어.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도 않았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않았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재앙의 내용을, 이 성을 치는 갈대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그 집들을 다 태워버렸다. 어떤 집들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성읍에 불을 놓았는데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였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서 나를 경록케 한 그 집들을 불살라버렸다. 그죠? 애국 군대를 사용해서 그 집을 불살라버리는데, 그 집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노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를 오게 해가지고 그 집들 다 불살하겠다. 30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 즉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자손, 남유다니, 즉 이스라엘 전체 땅이, 이 말입니다. 애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니까 결국 애국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들을 다 불살라버렸다. 32절 보십시오. 32절에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즉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에루 사람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왕도 있고 뭐 사람도 있는 것은 한데 제사장도 선지자도 포함되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쓰겠다고 부른 제사장도 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선지자들조차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길로 가고, 다 그러하였느니라. 다 그러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만일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은지, 이 모습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그랬느니라, 하나님 마음이 아팠느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이 한국 교단을 돌아봐야 되고, 또 이 지구촌의 모든, 오전에 제가 전했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그 나라들도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일로 돌이켜야 되겠죠. 자,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즉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하나님 쪽으로 반대편으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 쪽 얼굴도 향하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 참종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을 이 기록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죠? 아,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닌가? 살피고자 지금 살펴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춤추며, 내가 너만 보면 기쁘다, 내가 너무 보면 춤추고 싶다,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진짜 내가 이 나라도 살릴 것이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도시도 살릴 것이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데도, 한 번 가르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여러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않았다.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즉 하나님이 성전에조차도 자기들이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물건들을 세우고 하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다, 차라리 썰어버려야 되겠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그 성전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자, 35절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과 딸들을 몰렉 신 앞에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방 신상에 드리는 그 악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즉 26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이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 근데 36절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못된 일을 했던 백성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오전에 보니까 다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을을 쫓는 사람들. 아멘. 그 다수가 이 악을 행할 때도 소수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을을 아는 사람들, 그 마음에 율법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셋반을 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 주에 나오다시피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들을 회복시켜서 그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회복시키는 것이 그 나라 뜻이다. 그래서 26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10가지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신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37절입니다. 내가 노염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으로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 내가 돌아오겠다. 돌아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아멘.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안전을 넘어 축복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 이제는 내가 회복하리라. 아멘. 이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찢으시고 헤어지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그 찢어진 것을 싸매주시고 헤어졌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7편 한 편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에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첫 번째 세우시는 일을 한다. 허물어졌던 것, 무너졌던 것을 세워주신다.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신다. 아멘. 시편 147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항폐했던 도시를 불살라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파괴됐던 그 도시를 다시 세워주신대. 아멘. 이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흩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멀리 보내기도 했던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 다시 모아주신대요. 아멘. 나는 첫 번째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모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면 탁 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워질지어다 다시 모아질지어다. 여러분이 상처가 있고 뭔가 상한 마음이 있다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래. 아멘. 아멘. 회복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지난주부터 이야기 회복을 자꾸 물질 축복에 초점 갖추지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 헤어졌던 것을 다시 모으게 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게 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이 업시켜 주는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이 회복의 범주에 드는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도 여러분들이 뭔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육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싸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의 별들을 수요를 채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오전에 전했던 송솔나무 어린이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그때 막 미국 아이들에게 백인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나는 왜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렇게 굉장히 아프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송솔나무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멘.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할렐루야 아멘. 조용히 이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올 거예요. 오늘 시편 147편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 고쳐주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36절부터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38절에 이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때까지도 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마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유괴한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지만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성경의 원리는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 회복의 은혜가 옵니까? 바로 회개한 사람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탐무절 4월 17일부터 아볼 5일 9일까지 그 기간을 잘 보낸 사람들이 아볼 5월 10일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 그때 뭔가 부족했. 아니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웠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려야 될 것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죠.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38절에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 펴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거기서 몇 가지 몇 절을 눈여겨볼 곳이 있기 때문에 찾으시라고 그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탕자 이야기는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저 먼 곳에 가서 살면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다 살아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고 아버지 통제를 벗어나게 되니까 그 재산들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서 깨닫습니다. 이에 스스로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 인생에 지금 하고 계셔도 합력하여 선을 될 걸 믿고 하나님 맞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기준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소서 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 탕자는 그 아버지 품을 벗어나니까 결국 망해버렸어요. 재산 다 잃게 되었어요. 돼지 취업 열매를 얻어먹으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18절 보십시오. 18절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은 뭐 잘못한 거, 거짓말한 거, 물론 그것도 회개 맞아. 진짜 회개는 아버지께로, 주께로 돌이키는 것. 아멘.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 첫 번째 결단이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오전에 말했던 그 송설남은 선교사님도 자기는 비싼 악기 잊어먹은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아픈 줄 알았는데, 자기를 길러주었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 몰랐어요. 7년이 지나서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기 잊어먹었다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여러분, 그 여자친구와 제가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면 좀 죄송하지만 잘 헤어졌어요.
그분이 지금 만난 분은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일본에 선교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여자친구는 이분의 어떤 배필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선교사역 멋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누가 틀렸다? 사람은 틀려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비슷한 이야기 있죠. 갑자기 이 이야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저희 인천에 계신 그 박 목사님 교회도 어떤 이렇게 삶을 이렇게 좀 힘들게 사시던 분이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진짜 자기하고 평생 같이 갈 줄 알았어요. 이분이 굉장히 힘들게 사신 남자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귀던 그 여자가 그만 사귀자고 이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고 사네, 막 힘들네 하고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상담해 준지 압니까? 먼 훗날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너희들 결혼해가고 살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나으니 지금 헤어지게 한 거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아멘. 너에게는 더 좋은 배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지금 당자가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이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되겠다는 이 결단. 아멘. 돌아만 가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도 죄 지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그에게 최고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말씀을 찾아란 이유는 20절이 진짜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결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지. 결심은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실제 적용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20절에 이 탕자는 위대함은 20절이에요. 18절에 결심한 것도 위대함이고 진짜 중요한 결심은 진짜 중요한 결단은 20절이에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18절에 결단한 것을 20절에 행동에 옮겼어요. 또 21절 보십시오. 21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18절에 고백하겠다는 결단을 21절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나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거 많잖아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 행동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늘과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고백해야 되겠구나. 이 탕자는 그 고백이 바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을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하다 왔죠? 돼지 치던 이 아들이었어. 그죠? 그 당시 위생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깨끗이 씻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돼지 오염 냄새가 나는 옷을 입은 채로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이뻐서 달려가서 안아주신 아버지.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에게 22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대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되지 못하니 종이라도 좋습니다. 이제 종살이라도 이 집에서 하고 싶단다니까.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네 자리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관계 회복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수록 회복되고 싸매어지고 치유되고 모아지고 세워지고 축복받고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 자, 38절부터 에레미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레미야 말씀 32장 38절에 아까 읽었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진짜 최고의 복은 이 38절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백성과 그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녀 삼아주시고 친백성 삼아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제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스스로 하려고 결심해보고 결단해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그 은혜도 주셔서 결국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잘 경외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이 꼭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어.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성령님 이야기할 때 다른 것 구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이 채워지면 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채워지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부터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주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들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나를 경외하게 돼. 그 결과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멘.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 에레미야서 33장에서 이때는 아직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을 때거든요. 그죠? 구약시대 때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신이 임했을 때잖아요.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아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분이 일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저분 때문에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4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복 주고 싶어서 내가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암송했던 시편 말씀,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는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 주신 보기 싫어서 도망 다녀도 따라와서
부어주신 은혜가 선하심과 인자심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쫓아와서 따라와서 복을 부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인자심으로 입혀주셔서 아멘. 여러분들 추적하듯이 따라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숨을 쉴지라도 찾아내서라도 복주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그들을 이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울 것이다.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과 이 약속을 맺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한만과 한기를 주게 될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도와 나를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하게 해서 너희들이 복받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이다. 아멘. 아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 주는 것이 기쁘시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게 기쁘시다. 아멘. 기쁘게 복을 부어줄 것이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있어야 될 그 땅에 심고 그 땅에서 복받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아멘. 누구에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에레미야서 32장에서 하신 이 말씀은 그 기초는 어딘가 하면 에레미야서 31장 잠시 돌아가 봅니다. 31장 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말씀은 31장의 새 언약을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가 아까 봤던 32장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말씀이 크게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32장에서 30장 살펴봤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즉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다를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으로 다시 계약을 맺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다시 계약을 했으라도 다시 언약을 맺었으라도 복 주고 싶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34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속에 이제 기록할 것이다. 아까 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죠. 그죠? 옛 언약은 돌 위에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대. 오늘 신약 시대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바깥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어제 어떤 말씀을 들었죠? 그 마음에 율법을 둔 자들. 아멘.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긴 사람들. 그들을 내가 축복하고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새기는 것도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 아멘으로 먹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 어디로? 축복의 시경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줄 것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아까 38절에 봤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 마음을 준다는 그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마음의 법을 새겨 주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지금 이 31장의 언약의 말씀을 32장 아까 38절부터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자, 34절에 그들은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장차 성령을 부어주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 성령 충만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돼요. 나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최고의 스승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4절 그 하반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이제는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이 31절부터 34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 되고 너희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고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제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언약을 에레미야서 31절에 말씀하시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2장 38절부터 내가 기쁨으로 북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2장 아까 읽었던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만과 한기를 주고 자기들과 자기 자손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복주고 싶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털어낼 나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 축복의 현장에선 나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32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42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재앙과 아픔을 주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앞에 게 안 받는 게 좋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 나이들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아픔을 겪었다면 그것은 큰 교훈으로 삼고 뒤에 것을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이제 너에게 내리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픔도 겪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아픔을 겪겠죠? 진짜 복 주고 싶어서. 아멘. 그러니까 징계나 훈련이나 광야도 결코 이유 없는 시간이 아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요? 축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아멘. 마침내 복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내려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회복시킨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그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이 믿음과 순종, 기도로 반응해야 돼요. 아멘. 제가 주부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는데 하나 더 적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동력해서 그 회복을 당겨라. 아멘. 그 축복을 당겨라. 그 모든 복을 너희 것으로 만들라. 아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에레미야서 32장 앞으로 좀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맺는데 에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망한다. 우리나라가 저들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갈 것이다. 70년 동안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잡혀가라면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이 망하기 1년 전에 그래서 에레미야를 시대들에 갇히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밭을 사래요. 어떤 땅? 곧 망할 이스라엘 땅. 이 땅에 있는 밭을 사가지고 네가 그것을 네 땅으로 잘 보존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모르는 거 아니거든. 지금 밭 사면 70년 동안 내 밭으로서 내가 경작도 못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 나는 못 따라오고 내 후손이나 그 밭을 가질 수 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해가지고 너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언적 행동을 나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밭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희에 있으니 이 밭을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조금 있으면 망할 나라예요. 밭을 샀다가도 내 땅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은 나는 어쩌면 죽고 그 땅을 만지도 보지도 못할 지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밭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렐이 시위대 떠날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 진짜 다시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진짜 너희들이 이 땅을 다 잃어버리지만 다시 회복시킬 주실 하나님을 네가 진짜로 선지자로서 믿는다면 네가 모범적으로 이 땅을 지금 사는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걸 붙드셔야 돼. 아무나에게 회복과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그 회복을 원하기에 어쩌든지 말씀 안으로 나를 밀어넣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주역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에게 너 내가 한 말을 기억하니 그런 이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서 주었다. 아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샀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머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취하는 모습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절에 정서도 써서 봉인하고 정인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내가 가졌다. 그렇게 이게 이렇게 그 당시에는 팔면은 판매매 문서 원본은 딱 봉인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도록 해가지고 토기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보관하고 구매자도 한 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본 같은 것을 하나 열어볼 수 있는 거 하나를 가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이게 왜 사라고 그러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잃었지만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사라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을 다시 찾을 때 그 원본 문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본 문서를 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언젠가 이 땅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다면 네가 지금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네가 지금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멘. 먼 훗날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땅을 샀었구나. 예레미야가 우리 보고 보라고 영적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을 취했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회복을 믿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느냐? 예언적 행동을 행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로 통역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서 3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나중에 후의 모습들을 이제 밭을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43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니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많은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제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언으로 사서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언을 세우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회복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희들이 회복시킬, 너희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라. 아멘. 믿음으로 밭을 사라. 아멘. 믿음으로 밭을 사라. 기도로 통역하라. 믿음기에 기도하라. 아멘. 어찌하든지 말씀 안으로 너희들 자신을 늘어낸다. 오전에 들었던 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멘. 특별히 새 언약을 맺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기쁨으로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믿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로 동력하여 그 회복의 동산을 차지하고 누리라. 아멘.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